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공독해 올립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서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마지막 절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보다로 위한 곳으로
옆에 분에게 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아닙니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누구 형제에게 이렇게 해서 그 형제들이란 대신 옆에 분의 이름이나 직분이나 마음에 드는 대로 넣어서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결론이고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고 또 저의 소망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갈라디아서를 이 말씀을 전하는 내내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물론 처음에 3절에 은총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을 때 그 은혜의 정체에 대해서는 좀 모호했지만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를 다 마치고 마지막 이 은혜를 말할 때 이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의미는 아마 우리들의 마음속에 너무 잘 알게 됐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갈라디아 교인들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좀 맥이 빠지고 그런가? 그렇게 하듯이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한 그 은혜, 그것이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영혼에 있기를 소망한다. 영어로 말하면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hot 이런 단어도 있고 spirit 이런 단어도 있고 또 mind라는 단어도 있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 심령이라고 번역된 것은 spirit. 저는 이 단어를 심령보다는 영혼이라는 말에 더 우리 느낌에 더 잘 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알게 됐던 은혜는 무엇인가? 율법주의라는 건요, 자신이 한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자신이 율법을 어긴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벌을 받는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구약 성경은 늘 그런 걸 가르칩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징계입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벌로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벌을 내리실 때는 그 공의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좀 알아야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하지만 신약이 좀 다르죠. 하나님의 공의는 오직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행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만인의 죄를 스스로 걸머지고 하나님의 분노를 담당해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에게만 임한 거죠. 십자가 형벌은 당시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행해지는 처형 방법이었잖아요. 십자가의 형벌은 가장 오랜 시간 고통을 받다가 죽게 되는 형벌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형벌 자체가 고통이죠. 예수님은 잘못이 없는데도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어요.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안 하겠다 하지 않았다. 어떤 분은 재판에 나오라 그래도 계속 안 나오는데 재판에 딴 데는 너무 잘 다니면서도 재판만 안 나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이 죄를 안 졌는데도 그 죄 때문에 살아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몸소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당시에 처참한 죄인에게만 행해지는 형벌을 그냥 받아내신 거예요. 죄가 없다고 하지도 않으시고 나는 이렇게 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사랑만 남아있는 거죠. 신약에는 우리가 지은 벌은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남았다. 이게 신약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 손이 범죄했다 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는 이 손에게 벌을 내려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 벌을 용서해 줘야 되는 건데 이게 공의와 사랑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이걸 공의를 쓸 것이냐 사랑을 쓸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공의는 다 예수님에게로 걷어가셨기 때문에 남은 게 뭐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특별히 죄인에게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죄인에게 벌 대신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1시간 일하고 1시간 시급을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죠. 그렇죠? 그런데 1시간을 일했는데 3시간 시급을 받았다. 그건 은혜죠.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그런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죄인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고 내가 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고 내가 죄인이라면 감히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릴 수 없고 내가 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 어찌 부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임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남은 사랑만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 벌은 이미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벌은 내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을 베푸신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는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그럼 간혹 홈쇼 TV에 보면요 밑에 이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1시간에 한 번씩 몇 명을 추첨해서 뭘 준다. 때로는 금부치도 주고 때로는 상품권도 주고 때로는 외제차도 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준다 그러긴 하는데 근데 그건 마치 로또 복권이 맞을 확률처럼 확률이 낮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로또 복권이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한 사람이 자기 인생 사는 동안 번개를 3번 맞을 확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번개를 3번 맞을 확률을 바라고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깝지 않을 정도로 투자한다면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막 토요일날 그 마감되기 직전에 막 10만원, 20만원씩 막 사는 사람이 있는데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것은 확률이 매우 낮은 거죠.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확률이 낮다.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겠어요? 만약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글쎄 올지 안 올지 오면 좋겠지만
여러분 홈쇼핑에서 뭐 준다고 사놓고 그게 당첨 발표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안 되겠지. 그리고 잊어먹고 있다가 혹 되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어떤 집에 신방을 갔더니 냉장고에 무슨 콜라 광고지가 크게 붙어있길래 저걸 왜 붙여놨냐 그랬더니 저 회사에서 그 경품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뛸 수가 없게 아예 그냥 인쇄되듯이 박아놨더만요. 그러니까 그게 전혀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낮은 확률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도 있고 못 받을 사람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아슬아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단들은 오히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묶어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도록 열심히 해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도록 몇 명을 전도해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도록 몇 명을 전도해서 네 밑에 두면 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그래서 몇 명을 아래다가 두면 몇 명을 전도해 오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고 그 교회를 몇 개 세우면 또 큰 자리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도움시키는 게 이단의 방법이잖아요. 근데요 100% 당첨되는 게 있어요. 가끔. 그래서 이것만 사면 100% 드립니다. 그러면 외제차나 금부치는 없고 대부분 뭐 커피 한 잔 그것도 뭐 GS 이런 데서 아주 싼 커피 한 잔 뭐 아니면 지난번에 뭐 무슨 100% 당첨률 없죠 그래가지고서는 뭔가 하고 봤더니 비타 500 한 병 뭐 그런 거 준다고 그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 당첨이라는 것은 확률은 높지만 100%지만 그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당첨 확률 100%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근데 그 당첨 확률 100%가 천국 가는 티켓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잘한 사람에게 준다면 오늘 여기에서 그거를 받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오늘은 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일은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잘한 대로 준다면. 제가 가끔 직국에 무슨 질문을 하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느냐 그러면은 내가 요새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뭐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간혹 있거든요.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럼 내가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하필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못하는 날 딱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렇게 내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하필 못한 날 딱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확률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100% 당첨될 것을 믿고 그 물건을 구매하면 100% 확률의 선물도 따라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선물을 사지 않으면요 절대로 오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절대로 오지 않아요. 아무리 커피 한 잔, 아무리 비타오백 한 병이라도 그 물건을 사지 않으면 절대로 그건 받을 수 없어요. 내가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나 은혜도 마찬가지랍니다. 죄는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뿐이라 믿음을 가진 자에게 100%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없다. 믿는 자에게는 100% 오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 오늘 그 은혜가 갈라디아 교인들의 심령, 그 영혼에 임하기를 빌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혹 주실지 모르니 하나님이 주시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너희가 심령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심령으로 믿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짓 진리에 속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진리를 받도록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심령이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너희 영혼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어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걸머지고 가는 속죄 양이라는 것을 믿어라. 내 심령이.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에게 빌고 있다기보다는 그 심령이 그 믿음을 받아들이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야 이 심령이 받아들이겠으나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실라 해도 본인이 받지 않겠다 그러면 그것은 늦게 받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부름에 지금 응답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본문 말씀을 썼다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벌교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님들의 심령에 있도록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다. 그 은혜를 끝까지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늘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빼앗기는 이유가 뭐냐? 세상은 언제나 보상 심리에 빠져 있죠. 왜냐하면 은혜가 아니라 대가로 모든 것을 계산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단 교리가 더 많은 사람에게 호응을 받는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세상 논리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논리는요, 열심히 하면 좋은 걸 준다. 그죠? 세상은 다 마찬가지예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얼마 이상의 책을 사면 골드 회원이 이제 안 되니까 VIP가 이제 별로 안 되니까 빅 VIP, 또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혹하지 않으니까 슈퍼 VIP, 스타 VIP 이런 말들을 계속 붙여요. 왜? 많이 살아. 많이 살아. 네? 할인율이나 포인트 적립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일반인으로서 책을 사면 10,000원에 50원 적립된다 그러면 슈퍼 VIP로서 내가 그 책을 사면 10,000원에 7원을 적립해 주거나 10원을 적립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살라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 이곳에 백화점이 있으면 내가 다 그런데 관심을 가질까봐 이런 말을 못하는데 이 동네는 백화점이 없으니까 NC가 있지만 뭐 순천이고 NC는 별로 그런 거에 크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롯데나 신세계백화점같이 이렇게 큰 백화점에는요 1년에 400만 원 이상을 구입하면 VIP 고객이 되거든요. 그러면 VIP 라운지가 따로 있어요. 백화점 안에 가면. 그 VIP 라운지는 VIP 회원과 한 사람의 동반 고객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부분. 들어가면 커피를 공짜로 줘요. 근데 하루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 하루에 커피 한 잔에 얼마겠어요, 그거? 원가로 따지면. 그걸 사 먹지, 뭘 거길 들어가려고 1년에, 예? 근데요, 그걸 또 계속 유지하려면 매년 그렇게 사야 돼. 그렇게 안 하면 매년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400만 원 이상이면 VIP 하지만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최고 9천만 원 이상 구매한 사람에게는 더 좋은 서비스를 준다고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400만 원 이상은 어떤 서비스냐, 2천만 원 이상은 어떤 서비스. 나는 9천만 원 가지고 그거 안 사고 그냥 내 돈 주고 그 서비스 하겠네. 그냥. 그래도 될 것 같아. 왜 그러냐? 사람들은 뭔가를 하면 대가를 받고 그
그 대가가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싼 비행기표를 사면 라운지도 이용할 수 있는데 싼 거 사면 적립도 안 해주잖아요. 마일리지. 그러니까 그게 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걸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그런 줄 알아. 하나님도 열심히 나와야 잘해주고 뭔가를 해야 대가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은혜의 방법이에요. 은혜는 뭐냐? 내가 안 해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과 다르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늘 얘기하듯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잘해주신다고 꼭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불쌍해. 안 해도 되는 걸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그죠? 그러니까 해야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하고 은혜가 이미 받아졌으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하고는 사뭇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은혜 이거를 다 받으시고 그 은혜에 의심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흔들리지 않을 거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대요. 흔적이 있으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죠. 그러므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사실요, 당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작정한 사람에게는요, 불로 크리스트를 표시하는 헬라어의 X, 우리나라로 영어로 말하면 X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그게 헬라어의 크리스라는 단어인데 그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첫 자인 X랑 같은 그런 거를 불에다 달궈가지고 이 몸에다 찍어줬어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낙인을 찍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혹시 바울도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래도 로마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에게 그렇게 함부로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에 대한 형벌은 황제가 승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 바울은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40대에 한 대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으면 뭔가 흉터가 남아있지 않겠어요? 상처가 남아있지 않겠어요? 긁혔다든지 돌에 맞은 적도 있고 끌려가가지고 또 한 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걸 있으니까 아마도 그래서 갖고 있는 몸의 흉터 그런 거일 것 같아요. 바울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흉터들이 몸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흔적이 여기 이렇게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런 거를 가져라.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할 수 없는 그의 영혼. 거기에 대해서 육신의 흉터가 이걸 증명하고 있다. 그가 절대로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표식으로 오히려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표직이 있다. 여러분 가끔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버스를 타면 이렇게 종이 하나씩 넣어주면서 도와달라. 그런 사람들 보면 얼굴에 뭐 흉터가 있거나 문신을 한 걸 그냥 이렇게 드러내. 내가 이렇게 험한 사람이니까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하면 겁나서라도 도와줄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애는 그걸 보고 막 울던데.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의 표식이죠.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표지잖아요.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흔적 때문에 그런 걸 자랑하면서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다. 사단은요,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려 놓는 게 목적이죠. 그 유혹에 흔들리면요, 사단이 자꾸 와서 흔들어요. 하지만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은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이 포기하게 만드는 표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사단은 내 마음까지도 아니까 육체의 표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심령의 표식. 사단은 우리의 심령의 확신을 알고 있어요. 사실 교회에는 열정이 많은 청년들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 태영자매가 좀 아파서 나간 것 같은데 장염이 걸려서 밤새 앓고 새벽에 응급실에 갔다가 왔대요. 그래서 찬양다 오늘 못하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이렇게 얼마나 아플까 했는데 아픈 몸을 이끌고도 어쨌든 찬양을 해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도저히 아픈가 봐. 지금 잠깐 나갔어요. 마음이 좀 그래요. 청년들은 이렇게 열정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청년들은 이 직장이나 결혼을 하게 되면 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인생이 여러 가지 바뀌니까. 근데 여기 어르신들, 권사님들,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미 그런 유혹을 다 견디고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표식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어르신들을 볼 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여기까지 가져오신 것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쉬웠겠느냐?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기고 지금 와 있는 거죠.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어른들이 그렇게 그런 걸 이기고 이 자리에 나이가 들도록 있는 것처럼 나도 나이가 들 때까지 이 자리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는 존경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저는 청년들이 많은 교회를 봤거든요. 근데요, 청년들이 많은 교회는요, 어려움이 한 번 오니까 하루아침에 제로가 돼요. 그래서 청년이죠. 열정은 많은 것 같으나 그 시험을 견뎌보지 않은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나 어른들이 이렇게 있는 교회는 웬만큼 흔들려서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 이미 그런 격동들을 다 거쳐오고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와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잘 안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심령의 표식을 든든히 딱 갖고 절대로 나는 흔들리지 않을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사단에게 괴롭게 하지 마.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안 흔들릴 거야 하는 심령의 믿음이 확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심령의 표식을 보이면서 사단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렐루야. 네, 그런 믿음을 딱 보여줄 때 흔들지 않는데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아니냐 따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새로 지음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그것은 성령으로 지음받은 것을 얘기해요. 육신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영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태어나거든요. 그리스도가 가능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거듭남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6절과 7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는 영으로 거듭난 새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새로 난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율법을 지키느냐 아니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영으로 새롭게 태어났느냐 영으로 거듭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실하게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돈이나 명예, 권력이나 재물을 얻음으로는 기쁨을 얻지 못한다는 육조. 하지만 새로운 지음받은 우리는 영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과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명을 오히려 기쁨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은요, 결혼도 하지 않고 돈도 많이 벌지 못했고 로마 시민권이라는 당시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잘 사용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인 기쁨에 충만하다고 늘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죠. 왜요? 사도 바울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갈라디아서의 축복은 결국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죄인임에도 영적으로 새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100% 당첨 확률의 천국. 그걸 보상으로 주시겠다 하는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갈라디아서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결코 흔들리지 않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부끄러워할 수는 있어요. 왜? 미안하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간다는 믿음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결코 흔들림이 없이 믿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단 건 다 잊어먹어도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은 잊지 마시고 늘 그 안에서 무엇이든지 행하시고 그 안에서 무엇이든지 이루어 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참 진정한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인임이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만은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언정 은혜 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그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가 충만해지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